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눠된 프린트물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이 본문입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이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중이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들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그 땅으로 나오며 그들이 그 땅의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또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쏘을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천사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은 아블론이라 이더라.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9장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5째 나팔, 6째 나팔 하면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이게 전 3년반과 후 3년반 얘기구나. 그것을 이제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교회 시대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 사이에 7년간의 환란이 있는데 이 7년 동안이 두 부분은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오늘 이 5째 나팔은 바로 전 3년 반에 해당되고요. 6째 나팔이 불렸을 때는 후 3년 반. 그리고 7째 나팔 불리면 그것은 바로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면서 그 기간이 45일인데 주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시대에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미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인내 우리 봉존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 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도 그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요. 그런 것도 같아요. 만약에 지금이 전 3년 반에 들어있다고 하면요. 앞으로 전 3년 반 끝나는 횟수가 얼마? 길어야 3년 반이죠. 그 다음에 후 3년 반, 3년 반. 그럼 7년일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뒤면 주님이 오세요. 그럼 사실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7년이라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아직은 전 3년 반 안 돌았다고 할지라도 얼마 있으면 전 3년 반 돌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용들이 아주 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시대의 모든 정세들을 분석해서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써 요한계시록 9장까지 왔는데요. 이제 10장, 11장까지 가면 요한계시록 모든 내용이 일단은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12장부터는요.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22장까지 2부가 펼쳐져요. 사실은 오늘 벌써 거의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들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벌써 9장까지 왔는데 1장부터 한번 이걸 잠깐 조금 리뷰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혹시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구조라는 걸 몇 주 전부터 나눠드렸는데 이거를 다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조금 내용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보면서 9장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을 보면요. 1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사도 요한의 영의 여행기입니다. 사도 요한의 영이 출발해서 저 미래로 간 것이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대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과 교회가 만나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서 남자와 그의 아내가 무엇일까? 이 비밀이었었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그거의 비밀을 풀어놓습니다.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내는 바로 교회라고 풀어놓죠.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교회가 들림받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만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의지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영이 시간적으로 쭉 미래로 가서 그 모습을 쫙 보고 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과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위에 있을 일을 기록하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바로 인자가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교회가 둘러싸이는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이때의 상황들을 기록하는데 그 전에 본 것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내가 본 것은 7 교회의 천사와 그 비밀들이니라는 것이 아직 성경에 나와 있죠. 7 촛대와 7 교회의 그 7 천사의 그 별의 비밀들이니라. 바로 이 본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요한은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이 이제 4장과 5장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7 교회의 운명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해왔고, 어떤 일을 겪었고, 지금 무엇을 겪고 있고,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겪을 것이라는 내용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 각 소속교회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때는요 7 교회가 이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 거기 성도들 중에서 파송돼서 여기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올라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다시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7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운명들을 자세히 기록해내는 것이 2장과 3장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7 교회 중에서 하나 특별한 교회가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뭐라고 하죠? 그 시험의 1시간을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숫자들은 다 의미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요, 1시간. 이거는 7년입니다. 7년.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이제 열왕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바로 1시간 동안의 다스릴 권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권세를 갖는 시간을 1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나 또 요한계시록 모든 부분에서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시기는 7년입니다. 7년을 거기서는 1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시간은 7년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시험의 1시간을 면해줄게 하는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약속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 반 동안엔 그들이 어떻게 하죠? 요한계시록 7장 그 내용이 나오죠. 이를 맞아서
그때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후 3년반 시작될 때는 이미 올라가 버려요. 그것은 이제 14장에 나오는데요.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올라가 있어요. 보호자 앞에.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전 3년반에는 입맞아서 안전하고 후 3년 때는 셋째는 올라가 버리니까 시험의 시간을 다 면해주는 것.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운명들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아디라 사대교회는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꼭 붙잡고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 그래요. 그 얘기는요, 그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올 때까지 꼭 붙잡고 있어. 내가 올 때까지 좀 깨어 있어. 얘기는요, 순교도 안 당하고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 운명, 근데 그들에게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전 3년반, 후 3년반을 지날 때는 적그리스도 짐승이 지배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표를 받아야 돼. 666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직장 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지금에 보면은 뭐죠? 이 교통카드 없으면 아무도 못 돌아다니듯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아예 손이나 이마에다가 그걸 찍어서 그 사람은 그에 찍힌 사람만 바로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든지 순교를 안 당한다면 할 수 없이 짐승에게 절하고 그걸 표를 받아서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기회를 줍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들의 교회도 사도교회는 집중적으로 합니다.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바로 꼭 붙잡고 내가 약속한 걸 꼭 붙잡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에베소 교회가 서머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교회인데 교회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서머나 교회는 입에서 토해내리라.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교회. 이런 운명들이 다 펼쳐져 있죠.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 시험을 당하리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서머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용을 들어보면 금방 생각나실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서문학교에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 말씀은 너무나 잘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데 전혀 뜻과는 다르죠. 여기서는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 지키라는 거예요. 열흘간이니까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활동하시고, 그 다음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바로 오순절날, 열흘 지나니까 바로 몇 날이 못돼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서문학교에 소속된다 하면요, 순교당할 그 운명이 있어요. 그때 뭐만 가지라고 해요? 믿음만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설사 순교당해도 한 몇 년 내에 주님 오셔서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요, 여기까지 믿었는데 이거 다 헛거네. 지금이라도 내 방법으로 살아봐야지. 그러면서 거기서 아등바등 하다가 믿음 잃어버리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닥칠 때 거기 때에 대해서 다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닥치면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세월호가 그렇게 그런 사태를 만났을 때 매뉴얼대로만 움직였으면 그 많은 인명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허무하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매뉴얼을 다 무시하고 움직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2장 3장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매뉴얼이에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 죽음이 아주 행복한 죽음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잠깐 지나가는 순간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으려면 얼마나 안 맞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만 살짝 지나가면 그게 끝인데 맞기 전까지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순교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 순간만 딱 지나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면 참 힘들 수가 있죠. 그래서 2장 3장은 바로 교회 시대를 어떻게 지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근데 4장에 올라가서 보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전혀 달라요.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는 누가 없어요? 인간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잘 믿었는데 죽으면 천국 하늘 천당 갈 거야. 그죠? 어떤 권사님이 잘 믿으셨다가 그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쉬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 하늘 올라가 보니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생물 천사가 있고요. 수억의 천사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있는데 그 장로를 가만히 보니까 이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멸류관을 쓰고 있다고 다 나중엔 인수인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인수인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거기에 올라간 자가 없다느니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낙원에서 잠자고 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의 영과 혼은 잠자고 있는 거고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우리 영혼이 이제 깨어나가지고 새로운 몸을 입고서 그분을 만나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그 부분을 무시하거나 오도하거나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천당 불신지역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 지옥 가는 사람 아직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났어요. 마지막 재판은요, 백보자 심판이 그게 대법원에서 판결 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 아직 받지 않으면요, 어디서 그냥 법원에 다니면서 재판 받거나 어떤 경우는 증거인멸할 경우는 그거 하면 안 되니까 구치소에다가 일단 이렇게 구치해 놓고 재판 받게 하잖아요. 구치소에 있다고 그 사람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구치소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들 잠시 구치소에 있어요. 낙원이나 음부 다 구치소입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무죄로 나올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죄인 될 사람도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낙원에서는 잠자고 쉬는 거예요. 잠을 자면서. 음부에서는 잠을 못 자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면증 그런 증세를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기억이 별로 없어서 내가 잠을 자야지 그럼 잠을 자고 그럼 일어나야죠. 저는 그게 잘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제가 몸으로는 별로 경험을 못 해봤는데요. 우리 박 권사님 같은 경우는 참 불면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신다고 그래요. 참 잠을 안 와서 굉장히. 근데 요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요, 죽어가지고 그 음부에 가서 거기서 잠 못 이루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든지 거기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 형제 5명 아직 살아있는데 제발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그 절규가 바로 이 부자의 절규입니다. 그것은 실화입니다. 실제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딱 보면 그 확실해집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구나. 죽으면 낙원에서 자고 있는 거구나. 또 안 믿고 죽으면 음부에서 고통당하다가 나중에 재판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요한계시록 4장에 가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고 나서 5장에 들어가 보면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그죠? 기도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구름 위에 올라와 있어. 근데 저 밑에서 구름으로 뭘 올려주고 있어요. 그죠? 그런 그림을 한번 동화같이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바로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보면 거기 기도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목사님이나 권사님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가. 그러니까 목사님 자격으로는 기도해봐야 올라가지도 않아요. 목사님들 기도는 성도로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죠? 몸을 이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단 말이에요. 올라가지 않으니까 거기는. 거기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 향이 담겨져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 금대접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기도가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향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향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이루어서 있는 것이 바로 그 향이 돼서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오늘 찬송 불렀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요 프로스 유케라고 합니다. 빌라말로. 프로스라는 것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에요. 유케라는 건 바란다는 거예요. 바람. 바로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우리 말로 장문의 기도, 미사력을 섞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세상 다른 사람에게, 권세자에게, 또 빽 있는 사람에게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라는 모든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것을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6장 들어가면 이제부터 봉인이 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비밀이 두루마리에 있는데 그 두루마리 하나하나를 떼면서 나오죠. 첫 번째일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특별히 1, 2, 3, 4 거기에서는요 말이 나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첫째인 흰말 탄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흰말 탄 자를 대부분 어떻게 보면 99%라고 할까요? 99%는요 적그리스도라고 봅니다.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장해서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그 다음부터 연길 나갈 때는요 이게 뒤죽박죽 돼버려요. 그러니까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데 거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왜 이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탄 자를 우리가 분간할 때는요 그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조금 희미해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어떤 말이나 확 알면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했어. 그럼 그 전에 등장한 거는요 바로 교회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부터 이제 환란기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네 번째 말에서 우리는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록색 말입니다. 초록색 말은요 이름이 사망이에요. 별명이 사망이라는 말이에요.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요. 이제 사망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망이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하는 말은. 근데 거기 원문은요 죽이더라가 아니라 그런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전삼년반이죠. 그죠? 후삼년반은 이제 그걸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봉인이 떨어질 때 초록색 말 탄 자가 바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삼년반의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세 개의 말들 바로 흰말 탄 자, 복음이 선포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붉은 말 탄 자가 긴 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마귀는요 성도들끼리 이간시켜서 그들을 싸우게 한다. 복음이 떨어지면 이간시키는 일이 나타나고요. 그 뒤에 검은 말 탄 자가 나와요. 그는 암암리에 저울을 들고 믿음을 재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바로 교회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복음 선포되면 반드시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봉인이 떨어지면 그때는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먼저 순교당한다든지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 억울한 것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너희 동무들이, 너희 친구들이 숫자가 순교 더 당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참고 있어. 근데 흰 옷을 너희 입혀줄게.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순교 당하고 있는 후 3년반이
5번째 인 떨어질 때, 6번째 인 떨어질 때는요, 그때는 이미 후산문반이 지나가지고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땅의 임금들이 바위 틈을 숨는 겁니다. 그죠? 땅의 임금들. 교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성도의 지도자들이 그때까지 순교도 안 당하고 아주 타락한 음료에 속해 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부들부들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7번째 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7번째 인은 8장에 가서 나오죠. 7장은 샌드위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7장에서 14만 4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인데 12지파를 중에서 12,000명씩을 여기 이렇게 인을 맞췄어요. 이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하고 같이 쓰이는데요. 거기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이스라엘의 요셉 지파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요셉 지파가 없는데 여기 와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성도들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흰 옷을 입은 큰 무리. 그들을 보니까 환란을 지나서 그러니까 전 3년반 후 3년반을 지나서 나오는 흰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7교회에 나타나고 있죠. 모든 성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가면 7째 인이 떨어질 때 다시 거꾸로 앞으로 와요. 7번째 인 떨어질 때 마지막이 아니라 다시 7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불면서 첫째 나팔 불려지니까 그때 땅과 땅에 있던 수목이 다 3분의 1 불타버려요. 땅이라는 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수목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3분의 1 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바다가 또 큰 불 붙는 산을 통해서 바다가 또 해를 당합니다. 3분의 1이. 이 바다는 세상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로마에 가서 세상과 결탁해서 그때 바로 음녀교회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다음에 강들이 물샘이 다 쓴물이 돼버려요. 별이 하나 떨어져서. 떨어진 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별은 천사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천사인데 별이 떨어졌어.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 마귀가 바로 이 복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4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해, 달, 별이 3분의 1 어두워져 가지고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해, 달, 별. 그것이 복음의 빛이 희미하게.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희미해진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이 있지만은 흐린 날이 있고 맑은 날이 있어요. 태양은 똑같아요. 그죠? 그것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이 바로 7년 환란 바로 직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달리 자기들이 필요할 때로 이 복음을 전부 희미해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지나서 이제 7년 환란대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제 5번째 나팔입니다. 5번째 나팔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읽은 9장 1절에 보니까 5대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게 뭘까요? 하늘에서 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별? 요한계시록 별 천사라 그랬죠? 천사. 이게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타락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대표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어디로 떨어졌다? 땅으로 떨어졌다는 게 땅에.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그러니까 이 사탄은요, 어디서 활동하냐면 세상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 가운데 와서 활동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나는 거요. 그 재수 없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그게 난 게 아닙니다. 활동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진정한 교회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라면요, 그들은 활동을 못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 진정한 교회라고 하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니까, 사람들의 교회는요 그 사탄의 권세가 와서 휘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푼지박수 나는 이유는요, 사탄의 권세가 와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에 들어와가지고는요, 이 교회가 지금 푼지박수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 3년 반에는 이제 순교당하는 거고, 교회가 완전히 이제 사탄이 교회에서 행세하는. 근데 와서 이 사탄은요, 직접 나를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리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사탄이 내려올 때 같이 따라온 3분의 1 천사들이 있습니다. 귀신은 보통 어디에서 있냐면요, 그들이 근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노숙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그죠? 귀신들은 귀신 나름대로 장소가 있다. 그들이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 건너편으로 잠깐 가셨어요. 거기 딱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그 사람이 분대 귀신이 걸렸단 말이야. 들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이 쫓아줬는데, 예수님이 가자마자 거기는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딱 갔더니 딱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거기서 나와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무적행 속으로 집어넣으시려고요? 우리 저기 돼지 떼 가는데 거기 좀 넣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우리는 잘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근데 귀신들은 아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딱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 운명도 알아요. 나는, 귀신은 무적행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아직은 조금 활동할 시간이 됐는데 왜 벌써 나를 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귀신들은 결국은 무적행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신들이 무적행 속에 안 들어간다면 이 세상은요, 수십억의 귀신들이 활동할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마다 그게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제 속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나무에 숲에 있는데 거기는 새들이 앉을 수 있어요. 근데 둥지를 틀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새가 둥지를 들고 변을 보고 뭐하고 얼마나 지저분해져요. 그죠? 사실 우리 몸이 지저분해지는 그것들은요, 귀신들이 와서 여기에서 자꾸 둥지 들고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항상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귀신 쫓아보면요,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 할 때도 있어요. 또 남자인데 여자 목소리 할 때도 있어. 다 보면 친정어머니 목소리 똑같이 했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귀신들이거든요. 근데 그 인류 역사 동안에 그런 귀신들이 다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사람 속에는 귀신이 아주 옛날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옛날 귀신이 없어요. 전부가 그때 가족관계 그런 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먼저 활동했던 귀신들은 다 어디가 있겠어요? 무적행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그들은 잠깐 동안 활동하다가 결국 무적행 속에 다 차곡차곡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쓰려고요? 이때 쓰라고. 전 3년 반 때 그때 무적행에 들어갔던 것을 이제 끄집어내서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런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욥을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마귀가, 사탄이 그런 걸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적행이 원래 열쇠는요, 누가 갖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예수님은 5개 열쇠 갖고 계세요, 원래. 예수님이. 지금 열쇠 몇 개 갖고 계세요, 열쇠 고리에? 열쇠를 놓고 와서. 근데 예수님은 열쇠를 5종류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종류 하나는 써버렸어. 예수님 지금 4개 갖고 계세요, 4개. 예수님이 원래 갖고 계신 천국 열쇠는 베드로한테 줘버렸어요. 그 열쇠 꾸러미를.
그걸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이 천국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안 갖고 계세요. 나중에 예수님 나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열쇠도 놓고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어야 되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천국 열쇠가 없거든요.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 줬고 그 천국 열쇠는 사도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천국 열쇠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갖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 음부 속에 있는 사람들 나중에 다 끄집어내서 백보전 심판 때 한마디로 구치소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12절에 거기서 다 끄집어내서 재판을 마지막 심판하시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또 뭘 갖고 계세요?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세요. 왕의 열쇠. 그러니까 바로 왕권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를 하시는 그 권세를, 열쇠를 갖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무저갱이 열쇠를 가진 분이 그걸 딱 가져서 사탄 마귀를 딱 잡아가지고 결박을 해서 천년 동안 무저갱이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열쇠를 주님이 잠깐 오늘 누구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맡은 장면이 나와요. 그죠? 9장 1절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사탄 하나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원래 그는 무저갱이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받았어. 너 7년 환란 동안 너희 활동할 일이 있지? 그래. 네가 이거 가지고 해봐. 네 부하들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무저갱이 열쇠를 가지고 그걸 딱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화덕 연기 같은 게 막 올라오는데 거기서 황충들이 나타난다는 게 황충.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황충이라고 그랬어요. 곤충 할 때 충에다가 누르황자, 노란 황자. 그래서 이 메뚜기를 성경에서는 황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메뚜기가 나오는데 연기로 오염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과연 근데 메뚜기가 뭘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죠? 메뚜기. 레위기 1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그래서 원래 곤충은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벌레란 말이에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땅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건 먹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음식들은 우리 사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땅에 배를 대고 있지만 항상 거기에 붙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붙어서. 언제든지 우리 생각은 하늘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 생각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것. 그런 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정결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맞아. 이 메뚜기는 그래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백성 성도들이 메뚜기예요. 황충은 여기서 원래는 성도들입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연기를 써버렸어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연기. 바로 연기가 뭡니까? 귀신들이 올라온 거죠. 귀신들이 거기서 확 들어간 거예요. 성도는 성도인데 귀신이 사로잡힌 성도들. 이걸 뭐랄까요? 이걸 다른 말로 배도라고 합니다. 배도. 도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도를. 그러니까 예수 잘 믿다가 이 반대로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 다른 편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황충은 메뚜기는 좋은 것이지만 성도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 황충은요 이거는 성도였는데 변질된 배도한 성도 그걸 나타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누가 아무렇게라도 너희를 미혹 못하게 하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막 정체를 드러나기 전에 뭐가 나타나요? 성도들이 배신한다는 겁니다. 전삼년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후 3년반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성도들을 이마에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이거 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마에 입맞은 사람들, 데살로니가 빌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여기서 해로움을 당해요. 근데 여기서 해로움을 당하지만 죽이지는 않아요. 이때는요. 바로 5절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이는 건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욥을 사탄이 마음대로 했지만 그의 목숨만은 생명만은 그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들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전 3년 반에는요. 전 3년 반에 그 순교는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5달 동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전 3년 반에 3년 동안은 준비 기간이에요. 그들도 이 5달 동안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성도가 배신한 성도들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됐는지 그런 모습들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힘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전쟁의 말이 막 짓밟고 가는 것처럼 사정없이 그들은 그런 권세를 휘두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게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꼬리를 가지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꼬리. 이 메뚜기 황충들이 이 꼬리를 가지고, 근데 이 꼬리가 뭘까요? 꼬리가 바로 이사야서 9장 15절 볼까요? 머리는 그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노릇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의 말씀인 이 검을 가지고 이거를 꼬리로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 보면 어떤 때 있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사람 그래요. 자기는 투시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사람 만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그렇게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어떤, 이 꼬리를 가지고서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나 성도들이 황충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23절 볼까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를 행하고 자기로 인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 반역자들, 그러니까 성도 중에서 이게 배도하는 그 성도들, 황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왕,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도 예언이 돼 있죠. 그리고 속임수가 능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그 권세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꼭 하나님께로 왔다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히려 이 권세가 이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그 거짓 것이지만.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게 적그리스도가 할 때는요, 자기 힘이 아니야. 적그리스도의 뒤에서 힘을 주는 게 누굴까요? 사탄 마귀죠, 그죠? 사탄 마귀. 그러니까 나중에 앞으로 17장, 18장에 가면요, 바로 이 사탄이 저기를 이 적그리스도를 업고 다녀요, 업고 다녀. 그러다가 18장에 가서는 아예 내쳐는 거야. 다 쓸모가 다 써주면.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왕이 업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쓸 거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이제 떨쳐버리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7년이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7년 중에 전 3년 반은 아주 그냥 같은 편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반이 딱 지나면 그때는 예물과 제사를 예배 못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해석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 다니엘서의 내용은 그 날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성전에, 교회 안에 그들이 자리 잡고 쓴다는 겁니다. 이제 후삼년반 되면 바로 그 우상이 세워지고요. 지금도 사실 이 카톨릭에서는 우상들을 많이 세워놓잖아요. 근데 그때 가서는 본격적으로 교회가 바로 이 거룩한 곳에 바로 우상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고 그런 시기가 후 3년반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데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십니다. 그게 끝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나중에 요한계시 16장 17절에 보면 7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데 마지막 대접이 어디 쏟아집니까? 공중에다 쏟아버려요. 마지막 재앙을. 공중에 누가 있죠? 공중권세 잡은 마귀. 예. 이게 바로 황폐케 하는 자에게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 이게 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천사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은 아바돈이요. 그러니까 무저갱의 천사예요. 무저갱에서 가장 힘 있는 천사 누구예요? 사탄마귀죠. 그죠? 예, 여기서 사탄마귀 그 이름이 아바돈 또 아블론이라. 그들은 마귀는요 예수님과 전혀 반대래. 예수님은 생명을 주려고 오셨는데 사탄마귀는 뭘 주려고 왔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 바로 그 원수가 오는 일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이제 전 3년반이 지나고 후 3년반에 들어갑니다. 전 3년반 이게 화 중에서 첫 번째 화예요. 이게 화. 그 다음에 후 3년반이 두 번째 화. 그 다음에 45일간이 세 번째 화. 화 세 개가 있으리로다 해서 하나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전 3년반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후 3년반과 45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리고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이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집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행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이 벌어질 때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에서 설명해 준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지난 시간에 읽은 건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행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렇게 하면 좀 더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은 이 세상일 것이고요. 행복이라는 단어는 직선이라는 뜻이에요. 만나 하나님과 지근 거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 이게 주님 재림을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1290일하고 1335일이 나오죠. 이게 전 3년반, 후 3년반인데요. 이게 날짜라면 다 1260이겠죠. 1260일. 근데
여기서 1290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1290일을 지나서 45일 여기 하면 1335일이죠. 이때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여기에 기간이 얼마가 남죠? 30일이 남아요. 그죠? 앞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뭐 5달 있어요. 그죠? 5개월. 그러니까 3년 동안 전 3년 반 3년 동안 그들이 준비가 한 다음에 5개월 동안 황충이 여기서 꼬리로 거짓 선지자로 막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30일 동안에 우상이 세워지는 겁니다. 적그리 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우상에게 경배하고 딱 지나면 요 전체 기간이 1290일이잖아요. 그죠? 후 3년간 되게 30일 전에 우상이 세워지니까. 그리고 나서 45일을 더 1435일까지 기다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 보니까 6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그래서 유프라테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사방에 바람을 꼭 붙잡고 있는 있었어요. 4개의 바람이 있었어요. 바람이 뭐라고 그랬죠? 천사.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바람으로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천사를 여기 바람으로 7장에서는요. 좋은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내구탱이에서 붙잡고 있었어요. 이 내구탱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유프라테스라고 합니다. 유프라테스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 이방인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유프라테스에서부터 누가 넘어왔다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우리말에 중국의 말이죠. 천고마비가 뭡니까? 천고마비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하늘 높고 살이 찌면 말이 살찐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났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흉노족들이 가을이 되면 침범할 거라. 이게 그냥 천고마비라는 거 우리는 좋은 뜻을 쓰이잖아요. 이거 큰일 났다. 저들이 그냥 유목민들이 몽고족이겠죠? 그쪽에서 그들이 말 끼워가지고 이거 쳐들어올 것 같아. 이게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요. 강 건너서 온다. 유프라테스 강을 먹어 건너와 아수르가 몰려오고 바벨론이 몰려오고 그 강만 넘었다면 우리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심판의 그것들이 몰려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7장에서는 사방 바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그걸 유프라테스가에 결박해 놓는 4천사라고 그래요. 이 바람을 그걸 탁 놔버리니까 고무줄을 쫙 당겨 있다 탁 놓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죠? 옛날에 뭐가 있죠? 새총 고무줄 냈잖아요. 그죠? 그걸 딱 당겨 탁 놓으면 탁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 천사들을. 그래서 탁 놔버리면 여기 쫙 가서 이제 거기는 성도들을 다 이제 순교가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15절에 그 순교가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일로 사람의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 연월일시라고 뭘까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